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일단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상한 음식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보다 배꼽이라고 배탈 나고 병원 가야 되고 병원비 약값이 음식값보다 더 많이 들겠죠.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변해가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요, 썩어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도 보석같이 아름다운 청춘의 때가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흘러 쇠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헐리우드의 그 만년 청순 스타들, 저 어렸을 때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가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비비안니, 또 올리비아 하세, 뭐 이런 세계적 그 미녀 스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냥 고이 잠들었고요. 또 아니면 별 수 없이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돈이 쌓이는 것만큼 근심도 쌓이는 법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 권력 잡으면 최고일 것 같지만 자리가 높아져 올라갈수록 현기증 때문에 고민도 많고요, 고통도 많고요, 마음에 그런 아픔도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거룩함은 결국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기쁨, 만족, 행복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은요, 바로 우리의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기죽지 않고 그 환난을 즐거이 견디는 것은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곧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이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못 견디고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 그냥 포기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환난을 견딜 만한 이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난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 썩지 않는 진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 사랑과 함께 이 소망이 바로 성도의 믿음 생활의 중심 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그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보다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그렇게 도약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죽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이 두 문제를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와 나의 연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 이것을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의 연약함을, 그것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고 그러다가 잘 죽는 것이 마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9편을 읽었는데, 이 시는 다윗이 그가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바로 죽음 직전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죽음 앞에 자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써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일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삼회 선지자가 와서 그 장대 같은 형들을 다 제쳐놓고 볼품없는 막내 다윗을 세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은 다 꼬이고요. 모든 것이 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마구 휩쓸린 채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좀 높아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낮춰져 있었고요. 좀 밝아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사방 팔방이 칠흑같이 어둠,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고요.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그런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고백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평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것이요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대단한 왕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이 된 듯 사람들에게 폼내면서
과시할 그러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때라도 지나고 보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남는 것이 없는 허사뿐인 것을 보면서 결론은 그 밑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다 허사일진데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나의 소망은 영원하신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아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세워주시면 끌어낼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좀 어렵다고 환경이 좀 힘들게 됐다고 이리저리 쏠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애써서 세워도 또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또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되어지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넘겨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처럼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신 것. 순전히 그들이 잘못합니다.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자기들이 애써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모아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다 새나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으로 다 새나가고요, 자녀들이 속속에서 다 새나가고요, 사고가 터져서 사건으로 인해서 다 또 새나가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노인은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이 주인공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정말로 지체와 엄청나게 큰 고기를 만난 겁니다. 이 고기와 장작 나흘 동안이나 사투를 벌이면서 마침내 작살로 그 목을 뚫어 고기를 때려 눕혔습니다. 기진맥진했지만 룰루랄라 그렇게 기분 좋게 그 고기를 배에 매달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고기는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오는 동안에 상어떼들을 만나서 그 상어떼들을 그냥 물리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그 피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상어떼의 공격을 다 결국 물리치지 못해서 그냥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흘 동안 사투를 부리면서 겨우 잡은 고기가 상어의 밥으로 내어주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어떠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본문 5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거기 6절이 있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왜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세상 복락을 쫓아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루고 뭔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손에 아무것도 잡은 거 없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 색깔의 무지개, 또 행복의 파랑새를 좋다라고 쫓아가지만, 산 넘고 물 건너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쫓아가건 만큼 그렇게 그것이 가까이 있지를 못하고, 쫓아간 것만큼 그만큼 더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엇을 따라 잡거나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내가 뭔가 잡은 것 같고 뭔가 잃은 것 같고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런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요. 뭐라고요? 바람이요. 풀의 꽃과 같고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만큼 그렇게 허망한 그런 찰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하던 일 내려놓고 또 쌓아놓은 재산, 재물 다 버려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우리의 실체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는 것. 5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한 뼘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인생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실체가 주님이 되시오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없이 그냥 세상 복락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유수 같은 허망한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주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뼘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서 우리가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되신 예수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10년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나의 소망을 주께 두는 이유는 내 인생 자체가 그림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일. 6절에 보면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애써서 이것이다라고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두고 쫓아가지만 알고 보면 신기루 같은 헛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인생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부터 알고, 그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요, 다 그것이 실체 없는 그림자여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생물들도 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다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부조화와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룬 그 모든 것은 다 가시에 엉겅퀴어 썩어진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된 일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면요,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헛된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과 함께 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 보는 돈과 주님 없이 보는 돈이 다른 것입니다. 그 돈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세상 돈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세상 돈인 거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망의 수단으로서가 없어질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다함으로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들지 못하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 창고에 쌓여질 나의 영원한 그런 멸류관 하나님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97년 술집을 운영하는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신앙과 동떨어진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어쩌지 해서 이제 옷장과 가구, 장을 만드는 그런 제조 공장에 들어가 목공 기술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 황금 같은 이 좋은 날 내가 이런 공장에서 이 망치질이나 하고 보내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열등감과 반항심과 원망, 불평등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곳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일기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넘치게 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구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가 행복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을 영접했고요, 그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순하고도 지겨운 망치질이었지만 거기 주님이 계시니 생기가 넘치고 생수가 솟아나고 그래서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새로운 신령한 세계를 영원한 소망으로 붙들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목사가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감동하여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찬송을 이제 작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을 더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대환란이 임하게 될 때 짐승의 표 66쪽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를 포기하고 사고팔고 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란이 반드시 도래하는데 여러분, 그때 과연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진짜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저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산소망과 함께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의 소망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에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마음 뺏기거나 졸이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허망하게 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알고 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새롭게 채워주시고 응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신가, 사랑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참 기쁨과 소망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산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방황하는 영혼 주님 앞에 내 그 생명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오 주님, 사랑과 은혜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우리의 빈자리, 빈 가슴 채워주시오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예수만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생기가 돌고 생수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오셔서 강건케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또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